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성 8차 사건 진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8차 사건은 화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계속되던 1988년 9월 16일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새벽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박모양이 당시 13살이었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1989년 7월 경찰은 윤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씨는 대법원 선고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범수로 분류돼 광복절 특사로 2009년 8월, 즉 10년 전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30여 년 만에 이춘재의 자백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춘재는 8차 사건을 자신의 범행으로 진술을 하였고,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한 윤 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차례 채모를 뽑아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기 때문에 범인으로 특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 심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마지막에는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범행을 자백을 합니다. 윤 씨는 고아에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수감 중에야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3살 때부터 이 왼쪽 다리가 이미 불편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말도 어리숙하고 말 그대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채목을 일치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DNA 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과학적이었느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만약 윤 씨의 주장대로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는 지난 20년의 억울함을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윤 씨는 청주 교도소에서 약 10년간 복역할 때 교도관으로 근무하였던 A 씨와 각별한 인연으로 그 아직까지 연락하며 A 씨는 재심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A 씨는 최근에 전화를 통하여서 야, 너 19년 6개월 동안 수감되었으니까 무죄 인정받으면 형사 보상금이 그것을 두둑히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윤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저는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거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억울함을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윤 씨와 같은 억울함을, 이 정도의 억울함을 당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의 비유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은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과부는 원한을 풀어달라며 어떤 재판관에게 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다가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 그 요청을 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 대하여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서는 그의 불의함에 대해서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제적인 권위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 과부로 하여금 와서 헛되이 호소하고 간청하게 놔두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과부가 그렇게 하는 데서 쾌감을 느꼈다.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되는 요청에 번거롭고 괴로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그녀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좋게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쁜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법관은 자기의 신망을 유지하고 자기의 불공평하고 편벽된 재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끈기 있게 조르는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었다. 과부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과부는 말 그대로 결혼 후 남편을 잃은 자입니다. 여자가 무시받던 시대에 남편 없이 홀로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 가서 매일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였던 것입니다. 아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도 인맥도 없었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는 것이었죠.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가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과부에게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과 인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재판장을 바꿀 만큼의 인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자신이 계속 찾아가면 분명히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믿음과 인내심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재판장에서 나왔을까요? 소문을 들으니 그 재판장은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기대를 갖고 찾아갔던 재판장의 모습은 냉정하고 권위적이고 탐욕적이었다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재판장은 전혀 믿을만 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분명히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녀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였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이 재판장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재판장에게 매달리지 않는 이상 연약한 그녀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그 유일한 선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 과부의 노력 끝에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유일한 선택으로 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를 한 후에도 여러 가지 여전히 여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만큼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할 만큼의 돈이 없을 뿐이겠죠.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등하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응답을 해주신다면 능력이 있는 자보다 무능한 사람에게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부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기댈 수 없는 무력한 자라고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매일의 기도. 그러한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실 위험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시련 중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과부는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로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소서 라고 과부의 탄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이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넘어뜨리는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속절없는 나약한 과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이 어려움과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비유에서 나타난 재판장은 불의한 자로 나오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의 대상인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서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히시며 하늘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신다. 그들의 대적 사단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억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기도는 사단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악선전하고 시험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선동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그 악인들로부터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의 법과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는 자들이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갑자기 든든한 지원자가 생기고 또 만사가 태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퍼붓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신앙적 갈등을 겪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고 토로하는 이 하박국의 억울함이 우리도 살아가게 되면서 동일하게 겪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억울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범죄를 일삼고 법을 어기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참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오히려 그렇게 살아보니 손해가 더 많더라.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만사형통하더라라는 것이죠. 쉬운 성경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했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매출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오지 않다.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며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였지만 자격증 시험이 오히려 안식일에 걸린다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더욱더 형통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악인들처럼 이 억울함을 과연 누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73편, 이 시편의 73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가 이 가운데서 답을 찾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성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바로 성소를 통하여서 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을 바라보며 이 기자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억울함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과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간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디면 그 시험에서 나올 때에는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과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야 우리의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과부의 억울함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이 억울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를 이 죄로 물들게 한 그 사탄의 큰 잘못을, 그 죄를, 그 억울함을 저희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죄에서부터의 그 억울함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